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기적을 경험했고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졌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이스라엘을 인도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무너졌습니다. 왜일까요? 배가 고파서일까요? 물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환경이 척박했기 때문일까요? 민수기 14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무너진 진짜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광야는 아무 일도 없는 장소가 아닙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느껴지는 장소입니다. 눈앞에는 모래뿐이고 뒤돌아보면 애굽의 기억이 있고 또 앞을 보면 막막한 현실뿐인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백성들은 흔들렸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걸까? 우리가 잘못 선택한 것은 아닐까? 애굽이 더 나았던 것은 아닐까라고 이스라엘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생각이 시작되면 광야는 장소를 넘어 마음의 상태가 됩니다. 광야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바로 그곳이 광야입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늦어질 때 바로 광야입니다. 자녀의 문제가, 또 손주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광야입니다.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 마음은 여전히 불안할 때 그 자리가 광야입니다. 이스라엘이 무너진 지점은 극단적인 악행이 아니라 작은 불평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왜 이 음식을 먹어야 합니까? 왜 물이 없습니까? 왜 이렇게 힘듭니까? 먹을 것이 없고 먹을 것이 반복되고 물이 없고 힘들면 당연하게 우리는 말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말이었는데 그것이 그 다음에는 태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결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광야에서 가장 무서운 점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괜찮아 보였던 신앙의 위기 속에서 본색이 드러나게 됩니다. 저도 제 믿음이 비교적 안정적이고 또 단단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과 예상이 틀어지고 기다림이 길어지고 결과가 늦어질 때 생각보다 마음이 쉽게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깨닫게 됩니다. 내 믿음이 늘 단단했던 것이 아니라 그동안 광야를 깊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평안할 때의 믿음과 흔들릴 때의 믿음이 같으십니까? 우리의 신앙도 동일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상황이 안전할 때 더 담대했습니다. 나는 감사하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조건이 충족될 때 더 쉽게 감사했습니다. 광야는 우리의 믿음의 실체를 드러내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실수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자리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있는 그 애굽을 빼내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의 불신앙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을 쉽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지금 우리의 삶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염려하고 여전히 비교하고 여전히 스스로를 붙들고 있습니다. 광야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자리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드러나는 장소입니다. 민수기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보여야 하는 반응은
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저럴까?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떠한가입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가? 이것이 민수기를 읽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멀리 떠나 계신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느끼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민수기 21장은 갑자기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 앞에는 반복이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고 쓴물을 달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십니다. 그리고 원수들을 물리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또다시 원망합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여러분, 이 말 속에는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은 구원자가 아니라 우리를 죽게 하신 분이다라는 왜곡이 담겨져 있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하나님을 구원자가 아니라 이들을 죽게 하는 존재로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해석은 불신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민수기 전체의 맥을 봐야 합니다. 민수기 14장 22절 상반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하나님은 여기서 10번이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히브리적인 표현으로 반복적이고 또 지속적인 불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한 번의 실수가 아니고요. 한 번의 감정의 폭발도 아닙니다. 삶의 방향이었습니다. 불신앙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또 무지의 문제도 아닙니다. 불신앙은 하나님보다 내 판단을 더 신뢰하는 태도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길은 틀렸어. 이 방식은 위험해. 애굽이 더 안전했어. 라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했지만 최종 판단권을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결국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 하찮은 음식을 우리 마음이 싫어하노라. 여러분, 민수기에서 나타나는 이 하찮은 음식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시죠? 바로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입니다.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내려진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가 익숙해지자 은혜는 하찮은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누군가에게 10번을 잘해준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누군가에게 10번을 잘해줘요. 그런데 내가 한 번 실수를 하고 한 번 서운하게 합니다.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10번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한 번의 서운함을 너무나도 크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도 우리가 그렇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 많은데, 수많은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 은혜가 흐려지고 한 번 응답되지 않는 기도에 우리의 마음이 묶이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가장 위험한 단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평범해지는 순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완전히 부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상을 세우는 장면도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다고 이스라엘이 선언하지도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마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광야의 독입니다. 광야의 독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21장 6절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요. 오늘 말씀은 이 원망과 또 불뱀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돌아가게 하느냐라는 원망, 왜 이 음식을 계속 먹게 하느냐는 이 원망을 바로 이어서 불뱀과 죽음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원망했기 때문에 불뱀에 물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이고 엄중하게 이 문제를 다루고 계실까요? 왜 이 원망이 죽음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불신앙은 단순한 거부가 아니라 언약의 관계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성막은 이스라엘의 중심이었습니다. 구름 기둥이 덮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밀어내는 그 순간 이스라엘은 스스로 그 보호막 밖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성도님들, 광야에 불뱀이 없었을까요? 광야에 뱀이 없었을까요? 뱀이 갑자기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가 거두어지자 이미 존재했던 위험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봐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떠나겠다라고 선언하지 않습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마음으로 계산합니다. 이 선택이 나에게 유리한 것인가? 이 길이 나에게 안전한 것인가? 이것이 나에게 손해는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결정은 다른 기준으로 합니다. 이것이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은 소리 없이 퍼지게 됩니다. 당장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더 위험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계속되고 우리의 봉사가 계속되고 우리의 직분이 계속 유지됩니다. 그러나 마음이 점점 하나님을 향해 기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뱀에 물린 후에야 말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깨달음은 불뱀에 물리고 그 독이 퍼진 뒤에 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멈춰야 합니다. 광야의 핵심은 환경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라고 여기는 아주 미세한 그 태도, 그것이 광야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우리를 전환점으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독이 퍼지고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독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제 질문이 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어떻게 살리실 것인가? 여러분, 원망하여서 불뱀에 풀리고 죽음으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뱀에 물려서 독이 퍼지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공포에 빠져 있습니다. 그때 백성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아멘. 여기까지는 예상이 가능합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인정하고 또 모세에게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조금 놀랍습니다. 무엇이 놀랍냐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회개를 들으시고 뱀을 없애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대합니다. 하나님, 내 문제를 제거해 주세요. 하나님, 환경을 바꿔주세요. 하나님, 고통을 없애주세요 라고 우리는 기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속에서 뱀을 없애거나 치우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이 방법이 조금 이상합니다. 왜 이상하냐면 왜 해독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시지 않으실까라는 질문이 남고 왜 즉각적으로 치유해 주지 않으셨을까 싶기도 하고 왜 뱀을 제거하지 않으셨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방식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먼저 제거하지 않으시고 믿음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보면 살리라. 보면 살리라. 조건은 단순합니다. 노력도 아니고 행위도 아니고 공로도 아닙니다. 그저 믿음으로 저것을 보면 살겠다라고 바라보는 것, 그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모세가 든 그 뱀의 모양은 진짜 뱀이 아닙니다. 독도 없고요, 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형상을 통해 살리셨습니다. 왜일까요? 죽음의 원인이었던 불뱀을 구원의 표지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겠지만 이 장면은 이후에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민수기에 일어났던 그 놋뱀 사건을 자신에게 연결하십니다. 놋뱀은 죄의 상징이었습니다. 동일하게 십자가는 죄인의 형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죄의 형상으로 들려지셨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십자가는 죄를 제거하는 선언이 아니라 죄를 대신 짊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놋뱀은 장대 위에 들렸습니다. 십자가도 높이 들렸습니다. 놋뱀을 본 자는 살았고 십자가를 믿는 자는 살게 됩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함입니다. 복음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마다 아주 단순합니다. 믿는 자마다. 우리는 여기서 잠시 멈춰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마다, 왜 이렇게 단순하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바라보는 것으로 충분하게 하셨을까? 왜냐하면 인간은 결국에 자신의 공로를 붙들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민수기 21장에서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불뱀을 치료할 수 있는 해독제를 만들었다라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였고 불뱀에 물렸고 그 문제를 스스로 해독제를 만들어 해결했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랑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연구해서 이스라엘이 살았다. 내가 노력해서 나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능성을 끊어버리시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것으로 자기 능력을 내려놓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 독을 내가 이길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지만 놋뱀을 바라보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복음의 구조입니다. 십자가는 도와주는 상징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대신 끝내주시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광야의 놋뱀은 사람들의 눈을 들어 올렸습니다. 땅만 바라보던 시선을 위로 향하게 했습니다. 독에 집중하던 시선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옮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환입니다. 문제 중심에서 구원의 중심으로 눈을 들게 한 것입니다. 자기 분석에서 은혜를 의지하는 것으로 눈을 들게 한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의 자리로 갈 텐데요. 여러분, 독은 여전히 있고 광야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장대 위에 이미 달린 십자가가 있습니다. 광야에 달린 사람들은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뱀이 문제라는 것을 모두 알았고 독이 퍼지고 있다는 것도 모두 느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살아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살 길은 단 하나였는데 바라보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불뱀에 물린 사람들 중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을지 모릅니다. 저게 무슨 소용이 있냐? 그저 구리뱀 하나 장대 위에 단 것을 본다라고 사는 게 말이 되느냐?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늦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자존심 때문에 고개를 들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상처를 붙들고 분석하다가 결국 힘을 잃었을지 모릅니다. 놋뱀은 충분했지만 모든 사람이 살아난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도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이미 세워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들리셨습니다. 죄는 이미 담당되었고 값은 이미 지불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그 생명을 누리지는 않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할 수
오래 해왔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교회를 오래 다니셨을 것입니다. 또 직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결정 가운데 자기 힘을 붙들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찾아올 때 먼저 계산을 하고 먼저 대안을 찾고 먼저 통장을 보고 먼저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기도해 보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십자가는 구원의 상징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도와주는 보조 수단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노뱀은 도와주는 장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 길 전부였습니다. 십자가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조금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 모두의 전부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의 전부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것 같이 우리 역시 생각보다 깊이 물려 있을 수 있습니다. 비교에 물리고 자존심에 물리고 불안과 염려에 물리고 습관적인 불평에 물려 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속은 점점 굳어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괜찮다. 이 정도는 문제가 아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것이다. 광야에서도 독은 천천히 퍼졌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단순합니다.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애써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조금 더 잘해보아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믿는 자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는다라는 것은 고개를 드는 것입니다. 자기의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기의 계산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 바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또 광야의 한복판에 서 있다라는 것을 마주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독이 있다면 그 독을 인정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괜찮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십자가를 전부 붙드시겠습니까? 아니면 십자가를 도와주는 정도의 보조 수단으로 삼으시겠습니까? 십자가는 이미 세워졌고 은혜는 이미 준비되었고 구원의 길은 이미 열려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개를 들은 믿음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 두려움이 아니라 약속을 붙드는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이 다시 십자가로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상처가 있을 수 있지만 상처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고 또 절망보다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모든 영가족들에게 주님의 생명과 회복과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